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작곡하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노래를 나눌 때 저의 삶에 기쁠 때, 슬플 때, 절망할 때, 그리고 뭔가를 희망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노래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노래들을 만들었던 그 순간들에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노래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계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부족하지만 저의 노래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곡은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계기가 됐던 노래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고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때 처음 들었던 이 찬양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노래를 짓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명하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삶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또 따르게 됩니다. 다음 나눌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저의 언어와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이 찬양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 찬양도 같이 혹 아신다면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결국 이 노래에도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결심하고 또 실제로 찬양 사역자가 돼야지 기도했던 것들이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실현이 됐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때는 뭐 찬양 사역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했던 시기이기도 했고, 만약에 제가 그때 조금 더 철이 들고 뭔가 현실을 알았다면 아마 이 일을 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뭔가를 선포하고 그런 것만 상상을 했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절망한 일이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거를 노래로 선포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인지를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다음 나눌 찬양은 20대 초반에 제가 만든 노래 한 곡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곳이 강원도에 있는 인제군 서하면 천돌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라고 할 정도로 깊은 산속에,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저를 면회 오면서 왜 우리 집 귀한 아들을 왜 이런 산골짜기에 처박아 놨나 불평을 하면서, 골짜기를 넘어오면 또 더 가야 되고 해서 울며 불며 이렇게 오셨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맏아들이라서 저를 군대 보내시고 그렇게 속상해 하셨을 정도로 깊은 산속에 있는 부대에서 저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서울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그곳의 모든 풍경이 뭐 군대여서 낯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처음 맞이했던 겨울이 너무나 길고 추워서 충격적이기도 했고, 그 겨울이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4월까지 내리는 눈을 보면서 이 지역은 봄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순간에 갑자기 눈이 그치고 봄이 오는 풍경을 보면서, 그 봄이 오는 풍경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노랫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노래, 봄이라는 노래 나누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읽다가 만든 찬양입니다. 방금 나눴던 찬양을 짓고 나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노랫말 가사에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그 가사를 만들어 놓고 어쩌면 저한테 일종의 영감을 주셨고 되게 좋은 가사라고 생각을 했어서 참 괜찮은 노래를 만들 수 있겠구나 난 앞으로, 제가 천재라고 생각을 했던. 근데 나중에 제가 이 노래 가사말처럼 정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추운 겨울들이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의 약속대로 정말 봄이 온다라는 것들을 그 어려운 순간마다 인지하게끔 만든 노래가 아닌가, 제 삶을 예언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의 삶에 겨울과도 같은 시절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정말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특별히 저는 음악을 시작한 동기가 찬양 사역자,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그때 순간마다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다가 처박아 둔 것 같은, 그래서 참 마음이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말씀도 보게 되고, 그러던 중에 이 시편 13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저 바다 끝에 가로치고 주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내가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어찌 보면 지긋지긋한 하나님의 그 사랑, 반갑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나는 주님 손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깊었을 때 만든 노래입니다. 그때 절망했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 절망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라는 찬양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 거해도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네. 주 날개 밑 내 쉬는 곳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곤 합니다. 성경의 야곱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 얻기 전까지는 그의 이름 자체가 야곱, 즉 하나님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 형 에서의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 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희한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가 팥죽을 쓰고 있을 때 쌍둥이 형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별것 아닌 사소한 일 자체로 인해서 성경 전체에서 쌍둥이 형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린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장자권이 뭐길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이어받는 것 이외에 뭐가 있길래 라고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희한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장자권을 속여서 뺏은 것 같은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에서는 오히려 망령된 자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를 폄훼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이 노래 이제 다음 나눌 노래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짓기는 했지만 야곱에 대한 어떤 제 안의 오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도대체 왜 형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을까? 장자권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모든 사람의 첫 것, 그리고 짐승의 모든 것, 그리고 식물에서 난 모든 열매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코라라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 열매. 그러나 쌍둥이 형에서는 자신의 그 순간적인 육신의 필요 때문에 장자,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유업을 받은 것이 그냥 재산을 물려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밑에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업신여겼던 에서는 그것을 팔아버린 겁니다. 비록 야곱은 그렇게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그걸 뺏긴 했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그가 곤고한 지경에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풍경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하나님과 이기는 방법이 뭐였냐면
천사가 그의 환도뼈, 뭐 골반뼈라고도 하기도 하고 허리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즉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들을 꺾어 놓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붙잡는 때 우리의 삶이 베델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 노래를 쓰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델 되신, 그리고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베개라는 찬양 나누겠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어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나의 눈물 고인 곳에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싸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되리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시고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이 찬양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는 사실은 부르긴 하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긴 했고 왠지 모르는 눈물도 나긴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되게 궁상 맞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노래를 다시 고백하고 같이 불러보는데 와, 정말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루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내 삶에서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아마 깨닫고 아마 생명까지도 위태위태했던 상황들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사들을 보면서 특별히 맨 마지막에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살면 살수록 정말 주님, 내가 성령의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내 길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불과 같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죄들을 소멸해 주시지 않는다면 난 자꾸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6년 봄에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특별히 분명히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불을 지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뭔가 살려고 했던 저에게, 특별히 또 당시의 제자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환상들이 예수님이 점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로 향해 가면서 제자들은 점점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진정한 참 제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거듭나는 것들을 보면서 저의 삶도 저의 열정과 저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꺾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밝히 보이시면서 그때 만든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 침체기에 있다라고 하고 또 코로나 긴 기간 동안 절망하고 있는 와중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아주 작은 순간에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소멸하는 영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으로 오셔서, 무엇보다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 그 비진리에서 오는 절망들을 다 몰아내시고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방의 빛으로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시길 바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 두 곡 나누고 저는 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앵콜을 하실 분들은 준비하셨던 아까 FD 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앵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앵콜에 대한 요청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앵콜을 해달라고 하셔서 생각보다 짧으네요. 제가 노래한 시간이. 노래 두 곡은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2010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그때 봤던 풍경들 두 가지가 저에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풍경이었고 두 번째는 갈릴리 호수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이스라엘 가면서 매 순간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한 번은 2015년인가 오순절 기간에 제가 그때 광야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광야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 처음 떠올랐던 문장이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그 성경을 봤을 때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고생시키고 뭔가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을 광야라고 묘사를 하지만 성경은 참 재밌게도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광야라는 말의 뜻은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면 거기에 목동들이 있습니다. 베두인족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이는 게 아니라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양을 먹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초장 있는 곳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인데 그쪽은 사실 양을 키우기보다 소를 많이 키웁니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 근처의 광야 부근에 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우리가 그리는 풍경들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의 풍경이지만 이스라엘에서의 그 하나님이 먹이시는 푸른 초장은 그 광야에서 친히 찾아서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는 그 미드바르라는 말 자체가 목초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끈 까닭은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해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 생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부분이 아닐까. 시편 55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폭풍 가운데 멀리 날아서 광야에 머무길 원한다. 그곳에서 내가 안식하길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부러 그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용에게 공격을 받는 여인, 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이를 뵀는데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두 날개를 달아서 광야에 쉬게 하십니다. 그곳으로 안식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을 받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 광야의 시절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간은 가나안, 샬롬, 평안,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샬롬은 모든 전쟁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상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샬롬의 언약을 주셨던 그 성경의 장면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병이 돌고 있을 때 그 역병의 근원이 되는 남녀를 그 사람이 창을 들어서 꿰뚫어서 죽이고 그제서야 역병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이 샬롬의 언약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세전부터 원하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조성하셨을 때 그 모습을 온전히 이룬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가 아닐까. 성경에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또 고백합니다. 두 곡을 나눕니다. 그 광야로 그리고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우리가 그 자녀로서 증명을 받고 결국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 찬양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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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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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 샬롬 감사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앵콜을 해야 되겠군요. 앵콜 곡으로는 예수는 나임이라고 하는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 이 찬양은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